6월 10일 아침 새벽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이 아침에 드리고 주님과 동행이 아름다운 주의 축복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과 또 주님을 향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로 나를 구주 삼고 같이 부르시도록 하십시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랴.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정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하는 자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함이라.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예언과 방언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제 예언과 방언 중에 무엇이 교회에 유익하고 내 자신에게 유익할까?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오늘날 점장이들이 당신 앞으로 몇 살 때에 운이 열릴 것이요, 그리고 또 오늘은 물 없는 곳으로 가시오, 뭐 등등의 이렇게 마치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어떤 일들을 얘기하는 예언을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점쟁이들이 하는 예언들은 almost 100% 가짜라고 해도 돼요. 그것은 어쩌면 저도 40년 이상 동안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은 이런 개성이 있고 이런 분은 이런 삶을 살았고 또 얼굴 모양만 대략 봐도 마치 저분의 인생이 어땠을까라고 대략 짐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그 영혼에 대한 인생에 대한 예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언은 뭘 말하느냐면 66권 1189장 성경의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구약성경은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성경은 오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고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언의 말씀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분이 거짓말을 잘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분에게 건전한 책망 아니면은 조금 그분의 영혼을 깨우치기 위해서 성경 어디에 거짓말하는 것은 당신의 영에 좋지 않다라고 충분히 이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면 그 충고를 하거나 격려를 하거나 책망을 하고 교훈을 줄 때에 그분이 그 말씀을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해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됨으로써 내 자신이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는 한 과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 50세가 되면은 뭐 돈복이 있어가지고 복을 받을 것이요 등등의 이런 얘기들은 정말로 허황된 일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50 이전까지 인생을 다 망쳐버리고 50 이전까지 인생을 망쳤는데 그 이후에 잘 될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예언 자체는 우리에게 백해 유익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우리에게 전적인 능력과 힘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언과 방언 중에 어떤 것이 더 좋냐, 어떤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유익을 끼칠 수 있느냐고 바울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줘요. 물론 방언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이 좀 깊고 신앙생활에 오랜 경륜이 있고 하나님과 뭐 교통을 좀 이렇게 늘 자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방언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교제를 한다. 이런 증상들이 한국 교회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이게 흐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욕심을 가지려고 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나도 저분처럼 이렇게 방언으로 좀 기도를 좀 멋지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러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언 자체를 마치 하나님과 교제하는 천상의 용어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성령이 임재해서 방언을 말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바울은 14장을 통해서 분명히 말해요. 영으로 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방언이 아니라 내 이성의 영으로 하는 방언이라고 말을 해요. 말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면서 영어를 능통하게 하면 미국에 살기 훨씬 편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영어를 100%다 해가지고 미국에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영어를 하고 한국말을 잘해도 미국에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반드시 방언을 받아야만이 영적인 신앙인이고 성령이 충만한 신앙인이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가 너무 경쟁적으로 방언에 대해서 서로 다툼을 많이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방언을 신비로운 외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방언을 또 과시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우월로 이렇게 따지려고 하는 경향. 그래서 방언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열등감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나도 방언을 잘했다. 그러나 그 방언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 여기까지가 바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13절 말씀에서 오늘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방언을 하려면 반드시 통역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알아듣지 못한 말로 기도를 해요. 근데 옆에 사람은 저분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소련 말을 하는 거야? 뭐 아프가니스탄 말을 하는 거야? 아니면 등등의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는 굉장히 열심히 그냥 그 주님과 마치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부러울 수도 있지만은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미쳤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이냐. 그렇다면은 이 방언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방언의 내용을 내가 기독교 용어로 통변이라고도 말하고 통역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통역이라고 말했죠. 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자매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이런 기도였어요. 형제님, 이런 기도였어요. 사실은 하나님과 내 관계에 이런 부분을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자기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의아한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통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계, 한국 기독교 교계에 여러분 이전에 한참 유행됐던 게 있어요. 뭐 열 몇 살 어린아이가 뭐 그냥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옆에서 지금 하나님이 쟤와 지금 교통을 하시고 지금 만나고 계신다고 등등 하면서 아주 굉장히 신비로운 얘기들, 이런 얘기. 1992년도에 그 재림 사건 있잖아요. 재림 사건.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에도 이런 일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예수님 재림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장림 씨라는 분이었죠. 기독교 성서공회의 신학자였어요.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진짜 우신한가 보다. 심지어는 텔레비 방송에서 방송까지 하려고 했는데 밤새도록 그들이 기도를 했지만 예수님 재림 안 하셨잖아요. 마치 여러분 850대 1의 갈멜산상에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몸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그때의 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가
진짜 통변이 없이, 통역이 없이 드리는 방언 자체가 자칫 잘못 성도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에,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방언은 반드시 통역이 수반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으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그 기도를 알아듣지 못하는 아멘 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통변할 수 있기를, 통역할 수 있기를 권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통역된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통역할 수 있는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돼요.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기도한 방언의 내용이 통역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본문 말씀의 그 뒤쪽에 보면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바로 방언이 지혜가 수반되지 않는, 통변으로, 통역으로 수반되지 않는 방언 자체는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통해서 방언의 의미를 아주 명쾌하게 알려줄 때에 교회에 유익이 되죠.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말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뭐 5마디 말보다도 1만마디 말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익이 되지 않는 거죠. 몇 마디 말이라도 깨우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한 가지고요. 두 번째로 20절 이하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 이런 성도는 바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지만요,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에서는 어른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개인 기도에 유익을 주지만 성도들이 비신자 앞에서 방언을 말하면 세상을 향한 복음을 전파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물론 신앙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저분 괜찮은 신앙인가 보네, 뭔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네, 신비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뭐 누구 만나서 뭐하다고 하면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분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러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는 말 그대로 해요. 그러면 저분은 괜찮은 분이고 이분은 그냥 나와 똑같은 분이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에서 이것이 처음에 몇 마디는 그렇게 먹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삶이 바른 삶이 되지 못하고 이것만 해요. 그러면은 저 사람을 미쳤다고 말하지 절대로 정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지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능력은 열매로 보는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 고린도서 13장에서 우리가 말씀 볼 때예요. 열매 없으면 그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없고,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말을 해도, 그리고 소망이 있다고 해도 이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 그 사랑은 뭐예요? 현실적으로 드러난 열매예요. 믿음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적인 부분이에요. 소망은 나의 미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언의 통변이 없이 함부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예언은 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전하고 교훈을 정하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했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언이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목사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제시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있는 말씀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언을 잘하는 목사의 설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이라는 말을 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으로만 착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미래를 전하는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인물들이 뭐 다윗을 존경할 수 있고 모세를 존경할, 아브라함을 존경할 수 있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만 하면 우리는 신들매 감당을 못한다 등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위험한 지경에 당했을 때는 자기 동생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먹잖아요. 그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바로 인간의 약한 모습 속에서 나와요.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인간은 이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미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으로 오신다. 역사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 주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일 설교에 지금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생활의 삶 속에 역사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은 모두가 다 성령의 은사지만 성도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그리고 공예배에서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은 진짜 영적인 성장에 도움을 주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과 그 다음에 방언의 말씀 중에 예언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언 자체는 함부로 사용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열등의식을 줄 수 있고 또 그분으로 하여금 이상한 일이라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방해 요소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유익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서는 신앙이 되어질 때 교회에 도움이 되고 내 자신의 영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물론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을 때는요, 방언으로 깊이 있는 기도를 드려도 돼요. 방언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방언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죠. 여러분, 그 극단적인 예로 바울이 얘기를 하죠. 고린도 교회는요, 전체 우상을 섬기는 당시에 하나의 그 스테이시예요.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물은 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시장에서 팔아요. 그러면 고기도 잡아서 제사 드리고 오고 모든 식물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 나와 마켓에 나와 있는 모든 물건이 다 우사에게 제사한 물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제사한 물건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물어요. 바울한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 신앙이 약한 사람 앞에서는 그 재물을 함부로 덜썩덜썩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우상하게 재물한 음식을 먹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것이 바울의 행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게 하게끔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해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음식을 덜컥덜컥 먹으면, 그냥 받아 먹으면 그 사람이 저 사람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등등의 세상적인 유의를 즐기는 모습에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 앞에 지나친 우리 그 모습이 오히려 그들에게 덕이 못되고 은혜가 못되는 경우가 많은 것과 같은 이치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신앙의 축복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적인 예언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깊은 기도에 있어요. 예언이 필요하고 방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방언에는 반드시 통역이 수반돼야 된다. 그래야 교회의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되
사랑하는 이웃들과 만남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기독교인의 신실한 삶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 보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로 이 아침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려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모습 속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강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혜로 붙지 못한 우리의 삶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지혜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들로 세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그린빌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모양 여러 형편에서 귀한 삶을 영위하고 사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넉넉한 신앙의 축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분도 계시지만 때로는 생활의 어려움도 있고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육체적인 피곤함 속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고 속에서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고 여러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유의가 너무 좋아서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진실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한 영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들 영혼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들 영혼들을 사랑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들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임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불쌍한 영혼이 되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행복한 영혼이 됨을 믿고 이 아침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맡기고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도록 하십시다.